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와 능력과 응답과 소망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삶에 있어서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봉착한 야곱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147년간 살아왔던 그 세월의 인생,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때였고 또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체험했을 때가 바로 어느 때냐? 오늘 본문의 때가 야곱이 잊지 못할 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시면 야곱이 죽기 직전에 요셉에게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천국 가기 직전에 힘이 다 빠지기 직전에 아들 요셉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체험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 가슴에 품고 있었음을 회상하고 있는 장면을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야곱이 어떤 신세였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에 어떤 분으로서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야곱의 꿈, 베델의 꿈,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이 처한 상황이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신세이냐?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도망을 치고 있는 신세입니다. 요즘에 인터넷과 TV를 보시면 딱 TV를 켜고 인터넷을 켜면 영화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잠시 나타나는데 한 3분 동안 2분 동안 나타나는데 무슨 영화냐 하면 1984년에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지 여러 편이 나왔지만 35년 만에 다시 시리즈로 나온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앞으로 보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 이 터미네이터는 영화를 여러분들 다 보셨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터미네이터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처단자라는 뜻입니다. 영화에 보면 주인공은 터미네이터의 집요한 추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막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함께 싸웁니다. 이 터미네이터는 인종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힘을 이 터미네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총을 쏘고 대포를 쏘는데도 불구하고 치명상을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터미네이터는 처단하도록 한번 그 몸속에 있는 칩 안에, 컴퓨터 안에 지시가 딱 내리면 저 사람을 죽여라 지시가 명령이 딱 하달되면 끝까지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도록 쫓아다닙니다. 폭파물로 이렇게 폭파시키고 바주카포로 터뜨려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뼈대만 남은 이 인조인간 터미네이터는 계속 쫓아옵니다. 허리를 부둥켜 안고 자폭을 해도 상반신만 남은 모습으로, 뼈대만 남은 모습으로 엉금엉금 팔로 기어가서 쫓아갑니다. 도망자를 끝까지 따라가요. 그래서 마지막 동작을 멈출 때까지, 프로세스가 전기 기능이 다 마비될 때까지 끝까지 손가락을 움직이며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터미네이터. 이 터미네이터에게 쫓겨다니기에 도망자는 항상 촉각을 곤두세우며 살고 두려움을 갖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 극심한 공포와 불안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요,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터미네이터로, 린다 해밀턴이 그 사라 코너라는 주인공으로 영화에 나와서 쫓기는 숨막히는 상황을 연출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관객으로 하여금 잠시도 긴장을 풀지 못하게끔 집중하게끔 합니다. 물론 이 영화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상업주의가 만들어낸 오락 영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영화에서 무엇인가에 쫓기며 극도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쫓기며 삽니다. 시간에 쫓깁니다. 물질에 쫓깁니다. 사람들에게 쫓깁니다. 소문에도 쫓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터미네이터에게 쫓기며 극도의 불안감을 가진 영화 속의 주인공들처럼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하란으로 쫓기며 도망자 신세로 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왜 하란으로 가는 것일까요? 창세기 2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시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야곱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하란으로 보내게 되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성별된 결혼을 위해서 보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시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자기를 죽이려는 형 에서의 손길을 피해서 급히 도망쳐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자 신사가 돼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도 형의 뒷발굽을 딱 잡고선 태어났어요. 뒷발꿈치를 딱 잡고 태어났듯이 태어났어도 형의 장자권을 딱 빼앗습니다. 그래서 속이고 빼앗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기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잔뜩 화가 나 있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는 걷고 또 걷고 뛰고 걷고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점점 주변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만큼 아주 깜깜한 한밤중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길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하는 신세가 된 이 야곱. 그는 외투로 이불을 삼고 베개가 없잖아요. 땅에다가 머리를 댈 수 없어서 주변을 살펴보고 큰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의 모습은 영락없이 도망자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주변을 두리번 잠깐 잤다가 일어나고 누가 쫓아오지 않을까, 늑대의 울음소리,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에 벌컥벌컥 일어나서 잠을 못 이루는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야곱은 깊은 불안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피곤해 지친 야곱은 돌베개를 베고 누웠어요. 여러분, 돌을 베개 삼아 누워보십시오. 잠이 오는가? 예, 돌이 센가 내 머리가 센가 여러분 눌러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여러분, 돌을 베개 삼고 자면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리고 불안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는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베델의 꿈입니다. 야곱이 생생한 꿈을 꾸었다는 것은 그가 깊은 불안 속에서 잠을 청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꿈들이 있으세요? 만일 그런 꿈이 있다면 그런 꿈을 꿀 때 여러분들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거나 불안할 때일 것입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힘들 때 아주 생생한 꿈을 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편안히 잠을 잘 때는 꿈을 꾸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그 머리맡에 수첩을 놓고요, 좋은 꿈을 꾸면 일어나자마자 기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 한 2, 3분만 지나면 까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자리가 불편할 때, 몸이 아프거나 심기가 불편할 때 우리는 잠을 설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꿈꾸면요,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억이 된다고 해요. 야곱의 꿈이 너무나도 생생했던 것은 그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야곱이 불안 속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는 3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야곱이요, 쫓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쫓겼어요. 여러분, 형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냥에 능숙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25장 27절에 에서를 뭐라고 표현하냐?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익숙한 사냥꾼이라 들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는 짐승의 발자국만 보고도, 배설물만 보고도 동물이 어디로 갔는지, 무슨 동물인지 알아챌 정도로 사냥에 능숙한 전문가였습니다. 날렵한 산짐승을 죽이는데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이 능숙한 사냥꾼의 추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디에서 화살이 날아오지 않을까, 칼이 날아오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도망치다가 지치고 쓰러져 잠든 이곳이 어디냐? 루스라는 곳입니다. 루스. 이 루스는요, 고향 부엘세바에서 200리 이상 떨어진 곳인데 킬로미터로 보면 800km 정도 먼 곳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는 형 에서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하루 만에 그 먼 길을 걷고 뛰고 한 것입니다.
바로 도망쳐 간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능숙한 사냥꾼인 형 에서가 그의 뒤를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긴장을, 두려움을 놓고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었어요. 양심의 가책.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교묘한 방법으로 풀에다가 털을 갖다 발라서 어떻게 동물의 털을 붙였겠지요. 아버지가 만질 것을 예상하고 시력이 안 좋았던 이삭 아버지를 속이려고 형처럼 털이 많은 것처럼 빼들고서 아주 날카로운 화살촉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떨리는 가슴으로 도망치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에, 그것도 돌베개 베고 잔, 이불도 없이 겉옷을 이불 삼아 잤던 그곳, 잠시 잠을 자다가 깨었던 그 베델에서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방패가 있고 방공호 속에 있어도 죽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다. 얼마나 든든한 것입니까? 얼마나 든든한 방패가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누가 나를 두렵게 할 수 있을까? 과감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산성이 되신다면 우리에게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세요. 교회도, 사람들도, 나라도,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도덕적으로 순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깨끗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멋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어떤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약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거짓말쟁이였다고요.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지금 속인 대가로 벌을 받아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의 은총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임마누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총의 사건이 값 없어요. 내가 주님께 무엇을 안 드려도 그냥 거저 주시는 은총의 사건, 은총입니다.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길은요, 항상 부족하고 결핍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됐다고 행복한 줄 아세요?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행복할까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대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든지 마귀가 들어가든지 한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부요한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아요. 그는 그 하늘의 사닥다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평강을 유지합니다. 왜냐? 문제를 해결할 분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부족과 결핍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항상 당황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길에는 언제나 불안과 절망이 있어요. 덜덜 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신년에 점을 보잖아요. 점을 보고 점집에 가고 그리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겠냐고 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말고예요. 안 되면 너의 정성이 부족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내 정성을 보시지 않고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친 황무지에도 꽃이 피고 메마른 사막에도 푸른 강물이 흘러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에서에게 쫓기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의 역경이 여러분을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까? 어떤 역경 가운데 있든지 야곱에게 임했던 임마누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히 임하셔서 인생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쁘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베델의 꿈이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꿈이 있는데 이 야곱이 꿈꾸은 바로 베델의 꿈은 언약의 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꿈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계속 이어지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 안에서 수천 년 동안 꿈꿔왔던 원대한 꿈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되어져 온 그 원대한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꿈이었던 것입니다. 확실한 언약의 꿈이 바로 베델의 꿈입니다. 아주 옛날 요단 계곡에 세 그루의 나무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세 나무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희망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첫 번째 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오랜 전부터 꿈이 있었지. 나는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거기서 세공을 받는 하나님의 성전의 제단이 되었으면 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경배 드리러 와서 나의 모습 보게 될 거야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나무가 고백합니다. 내 꿈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야. 나는 지중해를 가르는 거대한 범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를 거야. 세 번째 나무도 자신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 혼자 남아 있어서 오랫동안 살고 싶어. 그래서 높게 자란 나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하늘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싶어. 그리고 뜨거운 여름철에는 피곤한 길손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고 싶어. 이 세 번째 나무까지 자신의 희망하는 상황을 고백했어요.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첫 번째 나무가 잘려졌습니다. 그 나무는 성전의 제단이 되리라는 자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 내가 잘리는구나. 내가 가공되는구나. 할렐루야, 좋아했어요. 그러나 그의 꿈은 깨어지고 베들레헴 어느 집 말 구유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실망했어요. 말이 먹는 구유가 되다니. 곧이어 두 번째 나무도 베어졌습니다. 그 나무는 자기가 바라던 대로 배를 짓는 공장으로 보내어졌어요. 그래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쁨도 잠시, 그의 꿈도 허무하게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됐냐? 조그만 고깃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세 번째 나무는요, 그가 바라던 대로 오랫동안 그 언덕에 남아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역시 오랫동안 있었지만 역시 오랜 후에 잘려져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죄인을 처형하는 세 개의 십자가 형틀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듣지 않고도 은혜로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 나무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나무는요, 보잘것없는 말 구유가 됐다고 불평했어요. 아, 냄새나. 아, 말에 친 냄새 하면서 불평했어요. 그러나 어느 거룩한 밤하늘 별이 찬란할 때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말 구유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셔지게 됩니다. 그 구유는 지금까지 그 어떤 성전도 얻지 못했던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깃배가 된 두 번째 나무 역시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존재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범선이 되고 싶었는데, 큰 범선이 되고 싶었는데 작은 고깃배가 되다니 하면서 낭망을 했어요. 지중해를 가르는 원대한 꿈이 깨진 채 조그맣고 냄새나는 갈릴리의 고깃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작은 배에 오르셔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그 배에 가득 차고도 넘치는 고기를 잡는 기적을 이 작은 고깃배 나무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갈릴리의 작은 고깃배, 그 고깃배는 이 세상의 어떤 큰 범선보다도 큰 영광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십자가가 된 세 번째 나무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속죄를 다 이루시고 생명을 거두셨습니다. 이 땅에 어느 교회를 가나 지금 우리 교회도 있죠. 그 나무의 모습을 본다는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목 주변에도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 목걸이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나무는 죄의 수렁에서 구원을 열망하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영생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가 된 거예요. 이처럼 요단 계곡에 서 있었던 세 그루의 평범한 나무들은 그 꿈들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실패한 것 같았으나, 사람의 눈,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하고 낙담한 것처럼 보였으나 참으로 거룩하고 영광이 넘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어떠한 고난이라도 극복하는 원대한 신앙의 꿈을 꾸는 바로 베델의 꿈을 꾸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꿔야 돼요? 베델의 꿈, 이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는 나의 짧은 생각으로 인해 내 인생을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냄새나는 말 먹이통이 되었다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비린내 나는 고깃배, 작은 고깃배가 되었다고 체념하기도 합니다. 또한 흉악범, 살인자들을 매다는 형틀이 되었다고 비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체념하거나 좌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언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대한 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꿈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원대한 신앙의 꿈인, 즉 베델의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디에서요? 고난의 현장, 문제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베델의 꿈을 꾸셔야 돼요.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앞날이 막막할 때일수록 하늘의 꿈을 꾸셔야 됩니다. 세상의 꿈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돼야지, 이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델의 꿈을 꾸셔야 돼요. 바로 하늘의 꿈을 꾸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작아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꿈을 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큰 꿈, 그러한 꿈을 꾸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그 꿈은 극한 역경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의 힘을 줄 것입니다. 그 꿈이 있는 자리는 더 이상 평범한 루스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베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돌을 베개로 삼고 베고 자야 하는 불안한 땅 루스, 그 루스에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하늘의 사닥다리, 그 하늘의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하늘의 꿈인 베델의 꿈을 가지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언제나 베델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